신앙 상담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신앙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두 분은 20년 전 지인에게 전도받은 이래로 성실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첫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넘어가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봐도 아는 게 없어서 대답할 수도 없고, 저 스스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은 신앙생활 하는 내내 복음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 받았던 4주간의 새신자 교육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봉사에 바로 투입되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라고요? 다들 마찬가지야. 일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두 분은 성도가 되기 전에 교회의 노동자가 되셨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분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장로가 되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그렇게 두 분은 성도가 되기 전에 조직의 일원이 되셨답니다. 그렇게 봉사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 20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저 막연하게 신을 믿는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이분들을 소비했을 뿐 양육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다 저희 잘못이죠. 저희가 더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교회를 섬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모를 수밖에요. 한참을 듣고만 있다가 그 말씀에 너무 가슴이 아파 저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주일에 교회 쓰신 시간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한 번 교회 가면 못해도 5시간 정도는 있는 것 같네요. 주중 예배도 포함하면요. 그러면 서너 시간 정도 늘어나는데 제가 주중 모임은 종종 빠지기도 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주중 모임, 부흥회, 새벽기도 다 빼고 순수 주일에 보낸 시간만 생각해 볼게요. 주일은 빠지신 적 없으시죠? 네,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20년간 매주 최소 5시간씩 교회에서 보내신 거죠? 네, 그렇네요.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이 20년간 매주 5시간씩 중국어를 배웠다고 해볼게요. 그럼 전공자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중국인과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렇겠네요. 아니면 장로님께서 20년간 매주 5시간씩 색소폰을 배웠다고 해볼게요. 그럼 프로 연주자만큼은 아니어도 장기자랑 때 불 정도는 되었겠죠? 네. 그런데 장로님은 이미 교회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20년간 매주 5시간씩.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조차 몰라요. 성경 전체를 통달하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누군가에게 기독교를 설명할 줄은 알았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최소한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어야 하지 않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장로님을 소비했을 뿐 양육해준 적이 없으니까요. 장로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장로님, 선하신 마음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으시려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비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장로님은 이미 역할을 다 하셨어요. 새벽 예배 빠지셨다고요? 수요 예배 빠지셨다고요? 부흥에 빠지셨다고요? 그럼 매주 주일 성수하는 건 쉬우셨나요?
다들 승진 때문에 주말에 인간관계 쌓을 때 장로님 그거 다 포기하셨잖아요. 다들 주말에 가족들하고 추억 쌓을 때 장로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포기하셨잖아요. 당직 근무 서고 피곤한 와중에도 일요일 늦잠 포기하고 매번 양복 차려입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 모든 게 쉬우셨나요? 거기에 헌금까지 성실히 내셨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제 역할을 다 했는지 반문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장로님은 고개를 더 깊게 숙여 고인 눈물을 감추셨습니다. 교회는 의무가 아닌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주어졌는지,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삶이 어떤 비참함에서 해방됐는지 그 기쁨을 먼저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배, 봉사, 헌금, 직분이에요. 교회는 이처럼 감동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감동을 얻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교회를 통해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양육도 없이 봉사를 맡긴다면, 성도 안에 감동이 있는지조차 확인도 하지 않고 직분을 맡긴다면, 그건 교회가 장로님을 성도가 아닌 조직을 위한 부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장로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미 깊게 고개를 숙인 장로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가 복음의 기초조차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성도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저 매주 출석하고 성실히 봉사하고 헌금만 꾸준히 낸다면 그것으로 성도가 되었다 판단하여 그 어떤 양육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교회의 본질은 구성원이 신앙의 기초를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으신가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나요? 성실히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헌금 생활 똑바로 해야지, 주중예배 빠지면 안 되지. 혹시 복음의 감동도 공급받지 못한 채 이런 압박에 시달리셨던 건 아닌가요? 만약 그랬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